성도님 여러분,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함께 한 절씩 읽어 나가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41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른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그런 지명과 사람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길갈, 모든 게 굴러갔다 라는 뜻의 이름의 뜻이 길갈인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수치와 모욕을 받은 그런 모든 것들을 길갈, 굴러갔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곳에서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른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하냐면 당신이 예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일러준 말을 당신이 아는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니스 사람이란 이스라엘의 12지파 출신이 아니라 가나안 또는 에돔 지파, 에돔은 뭐냐면 에서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형제, 그 에서의 계통과 연결된 민족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에는 그니스 족속이 가나안 땅 원주민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갈렙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은 혈통적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의 토착적인 가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렙의 집안은 외부의 출신이었지만 가나안 지역의 그런 출신이었지만 믿음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온 이방 민족이고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출신이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 이론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된 하나님이 인정받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공동체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일러주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민족과 혈통을 중요시 여겨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배경 좋은 사람,
감은 좋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그 예가 갈멜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갈멜의 그 믿음과 충성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갈렙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라고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갈렙의 의미는 개입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 문화권에서는요, 개가 가진 그 상징성이 있는데요, 충성심과 용맹함으로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충성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개라고 이렇게 일러지는데, 갈렙은 그렇게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하는 그 이름을 갈렙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다. 그리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장소, 그게 가데스 바네아인데요. 그 구별된 장소에서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남쪽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낸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의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두려움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의 백성은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의심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 결과로 광야 40년 방황의 생활이 시작되는 선언이 내려지는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인 것입니다. 모세가 여기서 반석을 치죠. 민수기 20장에는 백성이 물이 없어서 원망했을 때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명령하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 명령하라고 시켰는데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분노가 치밀어서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고 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명령하라 하셨는데 모세가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마는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인 겁니다. 백성들의 불신앙, 지도자의 실패가 함께 드러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죠. 그러므로 가데스 바네아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시험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아니할 것인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건가 애굽으로 돌아설 것인가 하는 그런 기로의 장소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 광야의 전환점, 40년 방황이 시작되는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인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으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사실상 믿음의 문 앞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은 사는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건데요.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오는데 성공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믿음에는 완연히 실패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것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광야를 지나면서 10명과는 달리 믿음의 마음을 품었는데, 그런데 다른 10명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를 맡기셨고 결국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믿음과 순종의 결과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이,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치는 장면이 바로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요 우리보다 큽니다.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우리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벽은 너무나 큽니다. 라고 10명이 그렇게 보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은 그냥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게 충성입니다.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 당신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냐? 이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이렇게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12정탐꾼으로 보내던 45년 전과 같이 오늘도 내가 이렇게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렇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45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을 갈렙이 상기시키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함께 인도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여리고성과 여러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전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건국의 개국공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평지, 그런 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비탈지고 그리고 거기에 아낙 사람 등치가 크고 그리고 성읍들은 견고한 거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요, 평지에다가 정말 물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고 정말 정자 좋은 그런 우거진 풀숲이 우거진 그런 기름진 땅을 달라고 할 텐데, 산지를 주고 키가 큰 장고리들이 있는 아락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큰 성읍 견고할지라도 내가 준다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헤브론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헤브론, 이 도시의 의미의 뜻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의미가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좀 남쪽으로, 밑쪽으로 내려온 그런 산지 도시인데요. 역사성으로 아주 매우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고요.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과 레아, 이렇게 믿음의 혈통이 존귀한 분들이 매장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이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처음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7년 반 동안 머물렀던 중요한 최초의 도시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기랏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 그 장골이 큰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갈렙에게 주어진 이 땅이 돼서부터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잠깐 여기를 돌이켜보면요, 가나안 전체를 완전히 정복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아주 조직적으로 대규모 연합전선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가나안 세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헤브론의 막강한 거인족을 갈렙이 정복함으로써 나머지 부족들은 점차적으로 그냥 도망가거나 갈렙이 승리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상기시킬 수 있는 내용의 장면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상기해 보면요, 갈렙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인을 보았고 성벽을 보았고 그리고 거기서 불가능을 보았지만, 갈렙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큰 성읍과 큰 사람들이 있지만 그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그런 믿음과 그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사에도, 그리고 지금과 앞으로도 주어지는 인생길에도 우리들의 환경, 어떤 숫자, 나이, 조건,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성실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성실하다는 것은요, 정성스럽고
참되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무려 45년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성실하게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믿음이 변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조용하게 충성하고 가장 강한 믿음으로 살았던 갈렙을 기억하는 장면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본 장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순간적인 열정으로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되는 성실함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읽은 본문 그리고 함께 나온 본문 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갈렙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가. 갈렙의 위대함은 능력이나 출신이나 그리고 지위나 자기의 힘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던 데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성공은 얼마나 유명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인가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유능하고 잘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갈렙의 인생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은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주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평생을 살았던 갈렙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을 통해서 갈렙처럼 일편단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조용하게 충성하는 존귀한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도 갈렙처럼 살아나가는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